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22절에서 요나단의 활은 물러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듯이 요나단은 활을 아주 잘 쓰는 용사였습니다. 애가를 지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요나단을 추억했던 것 같습니다. 활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전쟁 무기였으며 그러기에 전쟁으로 쓰여진 용사들을 위한 외가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사건을 노래로 애우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영광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사랑을 애도하며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활의 노래, 즉 슬픔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 애가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몰락 앞에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며 인간 영광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수없이 쫓겼습니다. 광야로 도망쳤고 창에 맞을 뻔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나를 괴롭힌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는 구속사정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울의 역할과 요나단의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 10년을
버티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자신의 거룩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19절, 25절, 27절에서 3번씩이나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왕이었고요. 왕자였어요.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정말로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사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애도합니다. 그것은 20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에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오난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부자지간 사이에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데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전의 관계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옷에 채웠다는 것으로 나라의 안위와 평강이 있었다는 것도 회상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24절부터 26절에서 요나단을 자세히 기억하며 애도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오히려 위기에서 살리고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온전히 내려놓는 언약 사랑입니다.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요나단에게 다윗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넘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 몰락이고 강자의 붕괴와 비극적 패배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엎드러졌도다가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광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완전히 패배하지 않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 용사가 엎드러지는 사건 앞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슬픔을, 이 눈물을 어떻게 풀어내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죽음을 건강하게 애도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즉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길보아의 비극을 기억하게 하고 교만과 인간 영광의 무너짐을 배우게 하는 교육용 노래로서의 역할로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9살에 인천의 수출 5공단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 버스에 오르면 열린 창문 너머로 또래의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봐 공순이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물원 온숭이를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려는 야망을 품었을 때 총신대학원을 다니던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벌 열등감은 남편이 총신대학원생이라는 것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식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점에 이르자 결혼을 하면 용사가 될 줄 알고 온 교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용사는 결혼을 통해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저의 학벌의 용사를 엎어지도록 하셨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교인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꿈꾸던 용사도 엎어뜨리셨습니다. 그 당시는 해석이 되지 않아 이혼 작전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구속사를 만나 결혼이야말로 저를 살리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부르고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5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배필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할 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넘어지는 사람을 비웃기보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도 주옵소서. 역할로 수고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해주시고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 엎어질 날이 또 올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킨 그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찌질한 삶일지라도 구원과 거룩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엎드러졌을지라도 그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